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we are so thankful and grateful for your grace.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gave your only begotten Son to us. Thank you for the cross that demonstrated how great your love is.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You even provide for all our needs, that we are not lacking any good thing. We praise you and worship your holy name. Accept our worship today. We pray as we continue in today's service, visit us mightily. Let us feel your presence. We pray for those here and those coming. Don't make us go back the same. At the end of everything, let us glorify your name in your presen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여러 성경 주석가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물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때 경험하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지속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누어 주시는 은혜, 즉 은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은사를 개인의 만족이나 명성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사역의 연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서 다른 지체의 사역을 늘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사역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혹 서로의 배경이나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므로 다른 지체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자신의 은사에 대해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시며 칭찬하고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섬기고, 찬양대로, 멀티미디어 팀으로, 주방 사역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 바울은 우리가 지닌 은사가 누구에게서 주어졌는지를 먼저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는 4장 7절을 부연하기 위해 시편 68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68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쓴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찔러 승리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물과 충성을 받기 위하여 보좌에 등극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편 68편을 인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할을 하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원수이며 또한 우리의 원수를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분으로 등극하셨고 그 위치에서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통치와 권위 그리고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풍성한 선물들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주셨나요? 그리고 그 선물들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이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서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를 가리켜 그들이 곧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의 터가 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더욱 다양한 사역자를 교회에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를 언급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성령의 영감을 입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이는 2장 2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와 성경 해석을 위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진리를 가르치고 보존했던 1세기 당시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는 복음 전도자를 언급하는데 이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끝으로는 동일한 직분을 염두에 두고 목사와 교사를 함께 언급합니다. 이는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세우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든 일꾼이 교회를 위한 선물인데 우리는 이 선물을 그저 받기만 하는 수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시는 일꾼이라면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봉사란 사역이나 예배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다양한 사역자로 훈련시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모든 일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부여된 사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각 사람에게 부여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사역은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지 일부 사역자만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지도자를 주신 목적은 모든 신자가 일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세우는 이 세 단계를 서로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준비하심, 온전하게 함이라는 뜻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예시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이 단어는 골절된 뼈를 붙이거나 관절을 제자리에 맞춘다는 뜻으로 쓰인다. 정치에서는 정부의 기능이 지속되도록 대립하고 있는 당파들을 화합시킨다는 뜻으로 쓰인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그물을 깁거나 범죄한 사람이 교회의 교제권에서 제자리를 되찾도록 그를 징계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대상을 본연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이다. 이처럼 회중의 지체들을 준비시키는 목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감당해야 할 봉사 또는 사역이란 다름 아닌 교회의 연합과 성숙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이는 일부 사역자만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리처드 코키는 이것을 축구 경기에 비교했습니다. 교회는 축구팀이고 성도들은 필드를 뛰는 선수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감독 혹은 코치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공동체 사랑을 목표로 정하여 골을 정하여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경기장 주위를 둘러싼 관중은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역사회 전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감독에 해당하는 목회자는 꼭 전문적인 사역자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평신도 리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역팀은 교회 구성원 전체를 포함할 정도로 커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성도가 하나 되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이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해 서로가 바른 이해를 공유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며 그에 따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를 대할 때 서로 상충하는 견해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신념에 집착하면서 오류를 신봉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를 바르게 알아가는데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믿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자주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AD 58년경에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양떼를 미혹하는 교활한 이단들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해 주의를 주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더욱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인 AD 80년대와 90년대에도 그 교회는 여전히 이단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리는 과거 일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더 간교한 철학들과 거짓 종교들과 온갖 사이비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들고 나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이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광풍처럼 끝없이 회오리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려면 진리의 요지부동으로 헌신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미성숙한 신자의 한 부류가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다른 한 부류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향한 열정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줄 모릅니다. 참으로 성숙하여 몸이 잘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정말 사랑을 강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에서 진리는 명사형이 아니라 분사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truthing it in love, 사랑 안에서 그것을 참되게 하면서 라고 옮기면 문장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복합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실 쪽에 더 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학적 표현에서 아주 조그만 잘못까지도 찾아내 그것을 두려움 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정 때문에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쉽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그 반대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도 지적하지 않고 거짓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너무 큰 풍파를 일으킬까 두려워 도저히 남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마찰을 일으키거나
반대로 너무 소심해지는 것을 둘 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과 사랑을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존 스타트는 이 균형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유약해진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명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은사로 주신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일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은 연합과 성숙과 안정과 진실을 이루게 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궁극적인 목표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지체들 간의 사랑의 협력을 통해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부위가 제9시를 다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몸도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체들 개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몸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지체들이 말씀을 잘 섭취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섬길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룻밤 사이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와 사랑을 요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은사를 구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온전한 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PBPW MGIF WMY 라는 글자로 만든 핀을 꼽거나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철자만 보게 되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글자는 Please be patient with me. God isn't finished with me yet. 머리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저를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참아주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을 참아주고 교회를 참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몸의 지체인 우리 모두 안에서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고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주중 소그룹 모임에도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교회 성장과 사역을 위해 기도와 시간과 우리의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복음 사역에도 헌신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lmighty God, our Heavenly Father, by your grace in Jesus Christ and in the power of your Holy Spirit, please help us to be prayerfully, holy, and joyfully obedient to your word, and so, as a member of our church, in submission to its leadership too, believe and proclaim the gospel that Christ is our loving Savior and living Lord. Attend regularly our Sunday congregation and appropriate midweek small group. Contribute our prayer, time, and talents to our church life and outreach. And give sacrificially for the gospel ministry of our church and its mission partners. In the name of Jesus, my Lord, we pray. Amen.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이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